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양면이 있는데 또 그것이 하나이기도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과 저나 여러분처럼 똑같은 육신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아주 많이 예수님 안에 있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다 이편에서 바다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과정에 일어난 한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3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이편에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짧은 시간에 고물의 뱃머리죠.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그리고 잠에 빠져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뱃머리에 베개를 베고 그리고 어쩌면 코를 좀 약간 고시면서 그러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예수님 모습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목사가 장로가 또 어떤 집사님이 어디 수련회 갈 때 누가 운전을 해주는데 옆에 조석에 타고 차가 출발하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셨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깨어 있는데 예수님 혼자서 피곤해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 어쩌면 팔베개를 베고 계셨는지 모르겠죠. 베니까 좋은 베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팔베개를 베고 코를 고시면서 깊은 잠에 빠져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인간 예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성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친밀감을 느끼죠.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 예수님도 주무실 때가 있구나, 조실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좀 예수님을 편안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엄청나게 바쁜 삶이었습니다. 집중된 삶이었습니다.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새벽 한가할 때 일어나 새벽 기도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병자들 고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또 복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 전체 유대 나라를 도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름대로 긴급성이 있었죠. 3년이라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기초를 세우셔야 되는 그런 긴급성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3년 정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 인생이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딱 3년 남았다라는 것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아주 정확하게 그런 진단을 혹시 우리가 받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태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느긋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눈동자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여러 가지 일하고 이 일 저 일 하는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엄청나게 다른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안 죽어. 죽으면 저쪽 한참 있다 오는 거야. 나랑은 관계없어. 그건 한 50년 후, 100년 후 아직 나는 여유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모두 속에 있으니까 죽음이 내일처럼 여겨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딱 3년이 주어진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육신이 피곤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더불어서 수가성에 잠깐 머무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수가성에 그냥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하루 종일 걸어오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우물가에 털썩 하고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오랜 걸음을 계속 몇 시간이고 걸어오시니까 행로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늘에 잠깐 털썩 주저앉아서 그 여인에게 좀 물 좀 주시오 라고 물을 청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서 깊은 잠에 빠져드시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그 짧은 짜투리 시간에 잠을 주무시고 쉬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그 전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셔서 지금 마음이 많이 피곤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피곤하다 라고 여러분 느낄 정도로 한번 열심을 내셔 주님을 섬겼던 일들이 다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서 막 꾸벅꾸벅 존다.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의 그 피곤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무실 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들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거기 38절 중반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막 부르짖으며 선생님을, 예수님을 깨우고 막 소리를 질리며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긴급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우리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발등에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 뚝 떨어져서 어마뜨거라는 그런 일들이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가끔 발등에 뜨거운 불을 떨어지게 할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발등에 뜨거운 불이 떨어지면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특단의 기도를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은 다 나름대로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기도를 했던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혜롭게 잘 사는 길 중에 하나는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지금 내가 이해는 못해도 분명히 이 사건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또 수많은 백성들의 인생을 왕이니까 다 알잖아요. 또 수백의 재판을 다 진행해보고 판결해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자신이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쭉 보니까 인생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형통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있습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감사하고 나눌 힘이 있으면 나누고, 이게 형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죠. 그런데 어떻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생각해라. 성경에서 생각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죠. 또 풀 거 있으면 풀어야죠. 또 하나님께 뭔가 또 새롭게 할 거 있으면 새롭게 해야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 곤고한 일들이 또 풀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한 고개를 넘어가고 또 한 고개를 넘어가고,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모든 인생에게는 형통한 것, 또 곤고한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했던 일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하셨는지요? 혹시 여러분 곤고한 일을 언제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또 요즘은 어떠십니까? 요즘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곤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형통한 일, 곤고한 일, 이 두 가지를 주셔서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 폭풍이 일고 바람이 일고 막 물이 배 안에 차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며 주님을 깨워서 요청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40절까지 함께 39절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를 보시고 바람을 보시고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해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지고 아주 고요해지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연을 통치하시는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보죠. 이 한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다 보게 돼요. 너무 피곤하셔서 그 잠깐 사이에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꾸벅꾸벅 조시는 예수님. 근데 조금 있다 또 일어나셔서 성난 파도, 또 물결 이런 것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시자 순식간에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잦아드는 그런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인간적인 연약함, 이 두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이 외적인 것으로 바람,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그런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내면에 바람이 막 폭풍이 불 때가 있죠. 바람은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말 그대로 바람이에요. 폭풍이에요. 그런 것을 잔잔하게 하시지만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막 풍랑일 때가 있거든요. 막 분노가 일 때가 있거든요. 슬픔일 때가 있거든요. 막 슬픔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의 폭풍들이 몰아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감정이 잔잔해지고 주님 주시는 뭐를 맛봐요? 평화를 맛봐요. 평화를 맛봐요.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평안해라, 샬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있었는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일은 일대로 막 어렵습니다. 몸대로 아프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참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안정감이 있어요. 안심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일 여러분 뭐 종종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으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바람을 파도를 잔잔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정의 폭풍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40절 보시면은 바람이 잔잔해진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꾸짖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늘 이게 유동적인 거예요. 이게 딱 고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처럼 우리 영성, 우리 믿음은 이건 늘 유동적인 거예요. 네, 강할 때 있고 약할 때 있고.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 응답받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믿음, 더 큰 믿음, 우리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